57페이지 중간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박사 성경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일기 270번 그분 가장 깊이 결합하고 일기 1306번 이 튼튼한 결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으면서 가장 충실한 이미지가 될 수 있었다는 말은 주님과 그만큼 닮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쪽 저쪽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이 겸손하지 않으면이라는 이 말은요 겸손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그 태도 자체가 겸손이 없는 태도, 교만한 태도죠.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혹은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확 드러내는 부분들이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 이 관계들을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겸손은 갑자기 나 겸손해지려다 이런다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쑥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매번 연습을 통해서 부딪힐 때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삶이 한마디로 뭉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면담을 해야 되겠다. 자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거 한 번만 해서 대학으로 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리라는 착각은 하면 안 됩니다. 미봉책이에요. 잠시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우리 참 불행하지만 그죠? 산불이 곳곳에서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얼핏 보니까 아주 깊은 골짜기에 비가 이제 그때 막 온다고 그럴 때도요. 그래서 생각할 때 비가 오니까 이제 잔불도 꺼지고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게 또 아니라네요. 그죠? 깊은 산 속에는 계속 여기도 이제 좀 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낙엽이 계속 쌓이니까 이 낙엽이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제 키만큼 된다 이러면은 저 밑에는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와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겸손도 이렇게 계속 축적이 돼야 돼요. 계속 그걸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어떤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해결이 금방 안 되는 것은 이 낙엽처럼 그 깊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총이 계속 스며들어서 저 밑에 바닥까지 완전히 적셔버리면 어떤 불똥이 튀어도 불이 안 붙습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 위에만 표면적으로 살짝 스쳐갔다고 해서 이제 내가 다 해결이 됐나 보다. 아니에요. 밑에서 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 그 영혼이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서 살펴보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죠. 막달레자 마리아. 이분은 겸손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랑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전부가 겸손이에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 모든 모습들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그냥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키가 죽어가지고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소위 얘기하면 저 구석에 숨어서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과연 그랬을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당당하게 막 이런 모습. 그것도 꼴보기 싫죠.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들은 표시가 나요,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추측들이라든지 얘기도 했었겠죠. 저렇게 죄진 사람 왜 옆에 있느냐, 예수님은 저런 사람 왜 곁에 두고 있느냐,
이 뭐, 복음에 다 안 드러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들, 세리, 창녀들하고 같이 예수님께서 식사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이럴 때 그 분명히 나오잖아요, 복음에. 그러나 마리아 막달레나에게서의 예를 좀 한 분을 들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들 때문에 그 죄를 지었던 순간들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람으로 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평생을 갔겠죠. 그러나 막달레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통해의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앞에 정말 통계를 하는 그 모습,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이어지는 세월을 보여야 돼요, 세월을.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끊임없이 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에 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드러나버리죠. 그게 얼마나 큰 겸손을 갖고 있었고, 그 겸손한 데로 사랑은 흘러가요. 영혼이, 그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이 그쪽으로 은총이 흘러 들어갔겠어요. 하나의 복음 안에 드러나는 성인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겸손은 바울사 성령에게서 이제 다시금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방향까지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분명히 이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복음 안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참 좀 막막하죠. 그러나 바울사 성령에게서도 다시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로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부분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서 드러났던 겸손의 그 모습이 훌쩍 건너뛰어서 아주 오랜 세월을 건너뛰어서 바로 바울사 성령에게서 또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 있는, 충실하게 닮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됐다.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월을 건너뛰었지만 그런 면면이 같이 신앙 안에서 이어줬던 겸손의 태도를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개념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꼭 닦아나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됐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죠. 겸손을 바탕하는 것에서 겸손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 내가 뭐 아무리 모든 능력이 출중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그것이 아니라면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라는 이제 그 근간을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창조됐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가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결합이 위에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흘고 돌아가 버린다. 이것만 잘 보면 겸손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다른 게 자라요, 같이. 자존심, 뭐 학식,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권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뭐 능력치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스운 일이니까. 그냥 그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제로로 만든다고 해서 싸그리 뭐 내 능력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발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께 무한히 했다가 겸손은 하나님께 있다가도 이끈다. 다르게 말하면 겸손의 열매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세다. 겸손의 열매는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자세예요.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역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본질, 희망, 인내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은 조금 앞전에 했던 것을 부연 설명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중요하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앞서 보았듯이 태초부터 인간은 소유하려는 바람이 있는데 그 대상은 다양하다. 소유를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바람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돈이 되었든 아니면 뭐 물건이 됐든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부분이 됐든 감정적인 것이 됐든 뭐든지 그런 거예요. 바람이 있죠. 가지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바람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신적인 영역에 대한 추구들 그 다음에 무슨 뭐 세상 안에서의 하여간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뭘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그걸 바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희망은 이런 바람을 토대로 합니다. 뭔가를 원하고 가지기를 또 소유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들을, 그런 성향을 토대로 한다는 이야기, 희망은.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식물인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런 그 고민 아닌 고민들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자비로운 일만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이 들어갔을 때, 주 사람은 그것도 자기 바람이니까 욕심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부를 잘해요. 막 저 사람 생기면 돈만 나면 막 기부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기부하는 그것이 욕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관점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어떻습니까? 남에게 자비로운 것이 내 욕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이렇게 보면 다 그게 욕심이야.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바라보면. 근데 아까 앞에서 하고 다른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내 욕심이라는 것은 그 자비를 베풀어야겠다는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태도입니다. 차이점이 이거예요. 기부는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기부 문화도 많고 이런 문화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은 하느님 없이 움직이게 되면 그걸 함으로 인해서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라든지 뭐 자신의 어떤 뿌듯함이라든지 어떤 그게 바람이거든요. 그걸 가지려고 그러죠. 그 무형에. 그건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좋은 욕심이죠. 선한 욕심.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결합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자신의 걸로 돌아오게 돼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럴 때에 쓰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태도로 드러난 것이다. 이 구별은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뭔가를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희망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정말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남들 부럽지 않게 나는 살 거야. 그게 내 희망이야. 그 바람이죠, 그죠?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소유하려는 거죠. 어쨌든 누리려고 하는 거. 그것이 없으면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동물들에게서는 뭐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왜?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저 삼시세끼 잘 먹으면 되는 거고, 비바람 피하면 되는 거고, 동물적인 욕구일 뿐, 바람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향유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람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드러나는 것이 희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희망은 원하는 대상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죠. 소유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린다, 획득한다, 이런 소유한다, 이런 표현들이 같이 비슷비슷한 단어로 되는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소유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소유 자체가 원한다, 혹은 누린다, 이런 측면으로도 같이 쓰여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뭐 나는 이게 촛대를 나는 소유하겠다. 자동차가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 부인이 내 소유다. 아니면 내 자식은 내 소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단어가 다르죠. 그죠? 뉘앙스가. 소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소유물이라고 얘기하지. 그 인간의 대상에 대한 거는 그런 소유다는 개념을 잘 쓰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가축은 내 소유다, 소유고 뭐 이렇게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여자들을 자기 소유물로 취급해버리는. 그래서 소유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우리가 툭 떠오르는 게 물건에 관련된 것, 대상, 이런 것들이지 인격체 부분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희망을 원하는 대상을 소유하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우리 영혼 안에는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바란다. 다시 하기하면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지기를 바라는 그것을 우리는 소유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쓸 수가 있는데, 현실적이거나 세속적인 단어로 구별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야. 뭐 물건이라든지 뭐 내가 돈을 지불하고 샀다든지 집이라든지 이 소유 개념이지만 이런 개념은 아니다.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소유 개념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지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소속되어 버리는 것, 녹아 들어가 버리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사 흥미도 일기에서 보면 나는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뭐 아시겠죠? 그죠?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단어를 쓰시다는 것을 구별을 잠깐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상들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 희망의 다양한 측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원하는 방향,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의 유형에 따라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잠깐 드렸죠. 이게 소유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물건에 대한 것들이랄지 이런 것들, 난 집을 사고 싶어. 그것도 희망이에요. 그죠?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이제 어떻게 표출해내느냐. 그래서 그게 희망이 되고 나면 이제 차근차근 정상적인 방법,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정해지죠. 희망은 이렇게 다양한 측면, 대상을 어떤 걸 두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대상은 자연적인 것과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래서 희망을 자연적인 것에 대한 희망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희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서 말씀드린 소유 개념, 대상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건 이제 소유죠. 그것에 대한 그것은 바로 자연적인 것에 대한 희망이에요.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은 아까 뒤에 설명드렸죠. 예수님 소유하고 싶다. 또 예수님에게 소유되고 싶다. 뭐 이런 개념들은 바로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구별하는 희망, 그것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자연적인 것에 대한 희망은 인간이 바라는 자연적인 모습들. 우리가 자연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집, 자동차, 뭐, 예를 들고 있죠. 부라든지, 명예,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따고, 뭐, 사람들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자연적인 것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는 희망과 대상적으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희망은 바로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이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바람은 원하는 것이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이 바람은 자연적인 건데 두 가지 갈래로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희망은 이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이라는 것은 원의만 갖고 있는 거예요. 희망은 그것을 향해서 획득하려고 나아가는 그 추진력을 가진 그게 희망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 이렇게 부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로또가 하나 걸렸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너는 헛된 희망, 헛된 바람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을 단어로 표현하면 희망이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바라고 원하는데 바람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원의를 가지고 딱 소유하려고 딱 하면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바람이 강할수록 움켜잡으려는 마음은 더 강하게 조여지고 이것은 최상의 선에서 인간을 떨어져 나가게 한다. 바람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바람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 지점을 딱 잡게 되면 이제 이것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저래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바람은 내 안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은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소유해야 되겠다 하고 목적을 딱 정하게 되면 그게 희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희망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가능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바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머리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집도 뭐 10채를 지었다가 100채를 지었다가 이거를 지었다가 뭐 헐었다가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가 이리 만들었다는 것은 구체화된 것으로 드러나는 희망이 아니고 바람이에요. 이게 참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바람이 강하게 되면 인간이 희망적인 것이 그쪽으로 향해버려요. 대상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강해지면 최상의 선에서 인간을 멀어지게 만든다. 세상적인 것에다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최상의 선이 누굽니까? 하느님이죠. 하느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대상들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불협화음을 가져오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한다. 불협화음을 가져오게 되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된다. 최상의 선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최상의 선은 하느님이고 하느님 진리죠. 여기서 멀어진다는 것은 하느님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기들 것들을 막 가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나가죠. 가치없는 일들, 뭐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들로서는 뭐 부의 상징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잘난 판에서 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경험 가운데에 사람이 살아가는 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부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또 가치가 높아질수록 바라는 희망들이 안에 생명이 없는 초자연적이지 않는 그런 것들로 갈수록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되고 깨지게 돼요. 그래서 평화롭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그런 긴장관계에서 헛되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딱 정해지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진리를 잘 알지 못한다. 내가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선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바람 혹은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바람 또 자비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 하나님께 더 의탁하려고 하는 바람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희망 혹은 욕구라고 표현을 할게요. 바람이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작아질수록 이쪽이 커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인들이 성당에 신앙인들이 이제 성당에 오고 미사 참여하고 내주 활동하고 성사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나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런가 봐라고 하면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 본인이 진단을 못해요. 그런 경우가 크다거든요. 내가 왜 그렇지? 난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마치 뚜껑이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이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억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이유는 여긴 거예요. 이거. 최상의 선이신 하나님에게 대한 그런 바람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면 희망이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쭉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라져 버리니까 성당에 와도 그냥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바람이라 해봤자 현실적인 것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만히 놔두니까 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느님 힘을 빌어서라도 좀 추진력을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하느님밖에 되지도 못하니까 여기에도 속한 것도 아니고 저기도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느 한쪽에 속해질수록 이쪽 부분들에 대한 바람들이 더 커질 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는 욕심도 많고 뭐 법은 뭐 욕심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정말 얼마나 큰 욕심이 있느냐 보면 진짜 소소한 거예요. 무슨 뭐 백만장자가 겨루고 뭐 가지고 오려는 그런 욕심들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거든요. 왜 그럴까? 그래서 나는 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고 싶은데 나는 이게 자꾸 발목이 잡히고 이래 있는 그런 모습들. 그 원인이 뭘까요? 왜, 어떻게 하시면 이걸 떨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그렇게, 그 부분들을 자꾸 들여다보려는 것이 아니고, 은총의 힘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가치의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가치와 진리 안에서의 가치를 선택을 항상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면 돼요. 더 큰 선을 선택하면 돼요. 자, 쉽게 설명하면,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정말, 아이고, 이제 좀 동국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유혹이거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더 성당에도 열심히 갈 거고 막 생각이 붙잖아요. 그렇게 내려놔야 돼요. 가치 없는 일이에요. 가치 없는 일.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그 생각이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협력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이리고 딱 가면 얘가 떨어져 나가죠. 관심을 안 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안이 비워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젊은 아이들하고 모여서 지낸 지가 꽤 오래돼서 잘 모르겠고 하여간 가상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돌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뭐 BTS가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를 하면 그 관심도가 업됩니다. 그죠? 대상이 있으니까 그 관심을 끌고 오니까 이 서로가 그 안에서 가치가 이제 더 좋아지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서 BTS 이 친구들이 그 옆에 지나가다가 그 얘기 듣게 되면 쟤들 나한테 관심이 있네.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쪽으로 움직이지는 동기가 될 수 있죠. 이 말은 뭐냐.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관련된 부분들에 내가 그것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쪽으로 내 생각이나 시간이 이렇게 옮겨오면 얘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푹 젖어가 어떤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집을 지었다가 막 뭉갰다가 나는 100평짜리 집에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뭐 이런 꿈꾸는 것 같지만 이게 원인이 맞아요. 바람이에요. 근데 이게 헛바람이라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이런 충족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부분들을 내가 묵상하고 더 관심을 가지면 앞에서 왜 그 아이돌 얘기를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가 그 생각들로 자꾸 젖어들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결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잘 알게 될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내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내 바람보다는 하나님 바라는 부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채워드리려고 하는 이쪽으로 시간이고 뭐를 자꾸 흘려보내면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 초자연적인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행복해지는 것이 이제 천천히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런 희망은 언제나 초자연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 제가 설명 다 들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주고 더 좋은 부분들을 추구해 나가면 상대가 그곳에 와서 그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의미를 추구하는 것 아래에 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초자연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희망 혹은 신학적 희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희망, 신학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들인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서 훨씬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쪽으로 희망을 두고 있을 때 그때에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겸손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것이고 희망도 그 특성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덕망대 애덕이 대신덕이라고 했죠. 이 초자연적인 덕이에요. 하느님께를 향하는. 그래서 이 덕성이라는 것은 도덕적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 도덕적 특성이에요. 인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게 드러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특성이죠. 사람하고 관계에서 나오는. 그러나 여기에서 초자연적인 희망이라든지 신학적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원이나 바람, 이 세상 것을 뛰어넘어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신학적 희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초자연적인 희망의 본질이 뭔가? 여기서 오늘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핵을 그어야 되는 것은 내 희망은 이 땅에 두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나는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세속적인 것이 몇 프로고 또 신앙적인 부분이 다시 초자연적인 부분이 몇 프로인가를 한번 여러분 한번 잘라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할까? 그런 하느님 없는 공간 안에서의 바람만 잔뜩 들어있다면 바람이 아닙니다. 발음이 좀 그렇게 원의가 항상 그쪽으로만 이 세상적인 것만 하루를 꽉 채우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줄 수 있겠어요? 여기 희망을 두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좌절, 절망감, 오만 것들이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정말로 삶을 다 포기해버릴 만큼 딴 데로 가버리죠. 그러나 초자연적인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약간 좌절이 되고 또 뭔가 잘 안 되어간다고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이 좋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간직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분명히 그 일이 해결이 되죠.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우리 희망이 점점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경험치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 희망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이제 이 땅에서의 만족감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합되리라고 하는 그 희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초자연적인 희망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면 구원, 그렇죠? 초자연적인 희망은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는 구원이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희망적인 것을 발견하고 바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희망은 바로 구원이고, 그리고 이 구원과 연결된 선한 것에서 오로지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그리고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 선한 것에서 약속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선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니 이 땅에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그 희망을 가지면 그게 바로 초자연적인 희망이에요. 본질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앞에서 오늘 살아가고 내일 살아가는데 정말 좀 절망적인 경우도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만 들여다보면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조력자가 있다면 본질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이걸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희망이 최상의 선이신 하나님께를 향하면 이 문제는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선택된 백성에게 이 약속은 약속의 땅이었으며 예언자들에 따르면 선택된 백성은 그 이후에 자 여기 다 나옵니다. 물질적인 것과 정치적인 은혜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희망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 희망 자체가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로 향하게 될 때, 그래서 내 희망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굴곡도 많고 십자가도 많지만 내 마지막 희망은 어딘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뭐 정치적인 것, 또 모든 인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줄 수가 있다. 마련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태도로 가질 때, 이 희망이 초자연적인 희망으로 가져올 때예요. 우리 희망이 바뀔 때, 그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데 뭐가 불행합니까? 그죠? 희망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 희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고, 그 바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그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구원에까지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다. 이렇게 쫙 연결되면 우리 이쪽 초자연적인 희망 속에서 이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고 내일도 열심히 자비로운 일과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쪽에서 살아내면 모든 일은 해결이 다 되어진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가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